오늘은 진정한 예언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언 사역이라고 보는데요. 이 예언 사역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더욱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언 사역의 열쇠가 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예언 사역의 열쇠의 첫 번째 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랍니다. 하나님께 경배인데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역이 진정한 사역이고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인데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언 사역에서 열쇠가 된 것은 예수의 증언이라는 겁니다. 예언 사역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를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예언을 주고 좋은 말씀을 전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사람들하고 예수를 따르게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 사역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 사역은 바로 예언의 영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깊은 것을 통달하셨던 고린도서 2장 10절과 12절 말씀처럼 이런 예언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신 겁니다. 궁극적으로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 사역의 열쇠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언 사역은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됐습니다. 우리 영적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뭐냐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냐면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욕심, 내 야망대로 가면 예수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는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 안에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 안에가 이 갈라디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됐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힌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항복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이 십자가 못 박혔으면 실제로 못 박혔다면 사역할 수 없죠. 이건 어떻게 의미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항복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주님 나를 이끌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좋은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이 바로 진정한 예배 안에 있는 그 예배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빌립보 3장 3절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죠.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예수만 자랑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높이는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따른 것이 온전한 진정한 예배자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한 진정한 예배자는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잠깐만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예배자는 진정 자기 자신을 주 앞에 들었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더 주님만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뜻은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로 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로 신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언합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증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언하는 것은 결국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하지 마라, 해라 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613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던 그 요청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는 그리스도는 뜻은 뭐냐면 메시아, 즉 성령의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자체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것, 성령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런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를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것이요. 이 권능 안에는 은사들이 나타나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와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의 어떤 목적은 뭐냐면 예수를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점점 알다 보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 성령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을 높이지 않고 예수를 자랑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령의 사역은 예수를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령의 사역은 예수를 증언한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사역은 예수를 증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 아버지께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로 됐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고 또는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를 증언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은사는 우리를 예수를 증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은사는 성령의 은사인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가 맞는데 다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라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성령의 뜻대로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은사가 높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 많은 은사를 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그만큼 험한 곳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낙도라든가 그런 어떤 떨어진 곳에서 어떤 의로 행위를, 봉사하는 분들, 그리고 그 의술을 베푸는 분들 보면 전공과 다르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성령 은사가 많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험한 곳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은사는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진정 성령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령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자신을 높이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고요. 진정한 성령의 사역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은사는 하나가 되게 합니다. 진정한 성령 사역은 사람들로 하나가 되게 하는데, 왜냐하면 사람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성령, 그리고 한 몸, 그리고 그리스도에서 하나됨,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몸을 세우시는 성령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말하며, 이런 은사를 통하여 교회는 더욱더 연합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성령 은사들이 나타나야 하며, 더더욱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는 덕을 세우고 서로 몸을 세우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 사역의 흐름을 보면 예언의 영, 예언의 은사, 선지자적인 직임, 선지자적인 직임이라고 됐습니다. 선지자와 같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영, 예언의 은사, 오준 사역에서 선지자적인 직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 이런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높아진다면 성령의 사역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하면 어떤 분은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한다는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그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자칭 메시아가 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왜 그런 성령께서 그런 사람들을 높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높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령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을 항복하고 자기 자신을 재물을 드렸는데 어떻게 자기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성령의 사역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성령 사역의 흐름을 보다 보면, 특히 예언 사역의 흐름을 보다 보면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이 예언의 영이신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예언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한두 가지 예언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요. 근데 이것이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은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더욱더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죠.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근데 구약에 있는 선지자처럼 우리가 사람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신약에 나타났던 선지자적인 사역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선지자적인 직임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선지자적인 직임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약은 하나님께로 사람들 인도해 줬다면 이 땅에 예수님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증언하는 사역, 이것이 바로 신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영을 먼저 살펴보면, 예언의 영은 바로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바로 예언의 영이세요. 그리고 예수를 증언합니다. 예언의 영은 예언의 영이 임할 때, 성이 임할 때 예수를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 예언의 영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영, 즉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까지 보여주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살펴보면 덕을 세우고요. 그리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죠. 사람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을 위로를 하고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도와주는 사역이 바로 예언의 사역인 걸 보게 되죠. 예언의 은사의 사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한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워집니다.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비밀을 알게 하는데, 그것이 내가 막 뛰어났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세요. 그 알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예언의 은사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성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적 직임을 한번 살펴보면, 아까도 좀 설명했지만 오중사역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오중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가 있는데, 이 5가지 사역을 오중직임, 오중사역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이 사역들이 풀어지게 되는데, 결국 성령을 통해서 이 사역들이 풀어집니다.
이 5가지 사역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향성을 사람들까지 알려주는 사역이 바로 이 오중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의 특징을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것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죠. 이 온전함의 안에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는 비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봉사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봉사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 봉사도 있겠지만 사역이에요. 사역. 또 다른 사역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역하는 것이 바로 이 오중직임인데 이 오중직임은 재생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 양육하고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도록 이끌어주는 사역이 바로 오중직임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중직임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오중직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중직임의 가장 중요한 사역 특징 하나는 생명의 사역인 걸 보게 돼요.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는 사역. 죽어감이 있고 사람들이 폭력이 넘치고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서로도 분노 이런 것들이 넘쳐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폭발적인 어떤 것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주는 사역이 바로 오중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중 사역자들이 일어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교회가 올바라지기 위해서는 이 오중 사역자들이 진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사역의 일부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역자들, 즉 오중 사역자를 세우시는데 그들은 사역의 특징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사역자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언자, 목사, 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오중직임에 대해서 하나 사도, 선지자, 이런 사역자들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중요하게 받을 것은 이 선지자의 사역,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예언 사역에 대해서 한번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선지자 사역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역은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이라는 사실들. 그래서 어떤 구약적인 관점의 선지자 사역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언하는 것들을 듣지 않으면 너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아주 위협하고 어떤 사람들을 있어서 좀 두려움을 주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언 사역은 특히 선지자적 사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중 사역인 사람들은 더 악하고 더 악랄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한테 이거 끝났다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와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던 것처럼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강력한 파워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엄청난 존경을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오중직임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언사역은요. 진정한 예언사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즉 예배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예언사역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요.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고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게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도록 구한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초대교회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구했을 때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 가운데 있을 때 또 다른 나라를 얘기하는 거냐라는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로마서 14장에도 나타나지만 17절부터 18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도 이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사역입니다. 어떤 보이는 나라처럼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사역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경험되어진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걸 더한다 말씀할 때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난 말씀인데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령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예언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높이고 사람들 좋게 하는 사역들이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예언 사역이 사람들을 높이고 사람들 좋게 하는 사역으로 변질되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령 사역, 특히 예언 사역이 나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복종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희망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사역들이 일어나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령 사역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땅이 어둠이 캄캄하지만 일어나 빛을 발한 이는 내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영광이 바로 성령의 사역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인데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이 진정 빛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참빛 대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돼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세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사역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을 계속 우리가 추구하면 이 땅은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꿈꿔왔던 진정한 생명이 흐르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